6장입니다. 에스라 6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6장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고레스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그 문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아멘. 유브라데 강 건너편을 다스리는 총독 다뜨네와 서기관 수달보스네가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갖다가 건축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현장에 가보죠. 그리고 묻습니다. 누가 너에게 이 성전을 갖다 건축하라고 했냐고. 그러자 유다 백성들이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렸던 그 이야기를 갖다 하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다뜨네가 다리오 왕에게 글을 올립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썼냐면은 에스라 5장 17절부는 이에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한마디로 유다 백성들이 말한 대로 정말로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갖다 재건하라고 했는지 한번 좀 이것 좀 그 조서를 갖다 확인해 달라 이런 말이죠. 이 글은 다리오는 이걸 갖다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가지고 말한 대로 바벨론 왕의 보물 쌓아둔 보물 정각을 조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조서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이제 한 두루마리를 찾으면서 거기에서 나옵니다. 2절에 보면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찾은 거죠. 다리오 왕이 이렇게까지 한 건 이게 뭐 당연한 것 같은데 사실 당연한 것도 아닙니다. 당시 바사는요 인도부터 구스까지 127도를 갖다가 지배하고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유다란 이것도 뭐 그 크기에 비하면은 뭐 큰 도시, 큰 나라, 큰 도시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그 127도 가운데 한 도에 불과하는 그런 곳이죠. 그러니까는 유다가 이런 지방 가운데 하나에 불과한데 다리오 왕이 한 지방 한 나라에 생긴 일을 가지고 그곳에 관련된 조서를 갖다가 찾으라고 명령을 내린 건 이건 그냥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니라라는 겁니다. 당시 바사는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국은 계절마다 이렇게 궁이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봄에는 수상궁,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에 보이는 수상궁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수상궁에서 봄에 보냈고, 여름에는 여기 메데도 앙메다 이 궁에서 보냈고, 겨울에는 바벨론 궁에서 이제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5장 17절에 봤듯이 이제 그 총독 다뜨네가 다리오 왕에게 뭐라고 하냐면 바벨론에 있는 보물 정확히 찾아보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고레스 조서를 갖다 찾은 곳이 어디냐면은 메데도 앙메다 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겠죠. 다리오 왕이 다뜨네의 말에 따라서 바벨론 궁부터 이렇게 찾기 시작했는데 그건 찾으니까 안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수상궁이나 그 다음에 이제 앙메다 궁을 갖다 찾아보라, 거기도 찾아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죠. 그러니까 다뜨네 말대로 바벨론 궁을 찾았을 때 안 나왔다, 아예 없다 이렇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냐고 다른 궁까지 찾아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던 겁니다. 이게 뭘 말하냐면은 유다의 그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대한 조서를 찾느라고 정말 많은 수고를 갖다 했다라는 거죠. 다리오 왕이 이 조서를 갖다 찾게 한 게 어떤 바산 아래 구군과 관련된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것은 이거 우연이 아니고 당연한 것도 아니라라는 거죠.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하나님께서 다리오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갖다 감동시켜서 내렸던 조서를 갖다가 어떻게든 찾도록 이미 역사하셨던 거죠. 그래야 유다 백성들이 좀 더 마음 편하게 예루살렘 성전을 갖다가 재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리오 왕은 이제 찾게 된 그 고레스 왕의 조서의 내용을 갖다가 확인합니다. 3절에서 5절 보면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을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조서에 따른 하나님의 성전이 어느 정도 어떤 양식인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는데요. 70인역에 의하면 이 성전이 4층으로 되어 있고 3층까지는 돌로 되어 있고 4층은 나무로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리오는 고레스 왕의 조서를 갖다가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먼저 6절 7절 보면은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다리오 왕이 내린 첫 번째 명령 그거죠. 다뜨네를 비롯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의 사람들이 이제 유다 백성들이 성전 짓는 것을 갖다가 더 이상 방해하지 않도록 멀리 떨어지라라고 하는 거죠. 당시에 유다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아닥사스다 왕 때 하나님의 성전 재건을 갖다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막았어요. 이번에도 다뜨네가 다리오 왕에게 조서를 갖다 올린다는 소리를 듣고 어떤 기대를 했겠습니까? 이번에도 다리오 왕이 유다 백성들의 성전 건축을 갖다가 하지 못하도록 조서를 내리기를 기대했을 겁니다. 또 분명히 그렇게 할 거라고 믿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내려온 조서는 오히려 유다 백성들 하여금 성전을 갖다 건축하게 하고 더 이상 방해하지 말라는 그런 조서가 내려오게 되는 거죠. 유다의 대적자들은 굉장히 당황했을 겁니다. 그죠? 자신들이 기대했던 것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죠. 다음으로 다리오 왕은 8절 10절을 보면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다리오 왕은 총독 다뜨네를 비롯해서 관리들에게 유다 장로들이 하는 일을 갖다 도와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돕는데 뭘 어떻게 도우라고 하냐면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갖다 건축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이 비용을 갖다가
거기서 거둔 세금 중에서,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해서 국고에서 그 비용을 갖다 지출하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돈이 없어서, 돈이 부족해서 성전 공사 중단되지 않도록 성전을 완성할 수 있도록 국고에 돈을 갖다가 주라, 이렇게 좀 명령을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데 필요한 어떤 짐승들, 그리고 밀과 소금들을 갖다가 제사장이 요구한 대로 주라고 합니다. 그것도 날마다 줘가지고 제사를 드리는데 차질이 생기지 않게 하라고 해요. 근데 말씀을 잘 보면 언제까지 또 얼마나 주라고 구체적으로 또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요구한 대로 언제든지 주라, 이런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어린 양 한 마리를 갖다 드렸고요. 그 다음에 안식일에는 2마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절기와 모든 절기와 그 다음에 매월 초하루에 1마리를 드렸어요. 그리고 초막절 기간은 14마리 갖다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에 이렇게 드린 것 갖다가 계산해 보면 대략 1000마리가 넘는 그런 양을 갖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수송아지는 주로 속죄제 때, 그 다음에 수양은 속건제물로 드렸어요. 그리고 이 조서에 따라서, 이 명령에 따라서 성전을 갖다 다시 재건하는데 한 4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4년 동안 제사에 필요한 것을 갖다 계속 공급해 줬다라는 거죠. 다리 왕이 이렇게 유다 백성들에게 주라고 말하면서 덧붙인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10절 다시 보면은,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다리 왕이 뭐라고 했냐?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도록 제물 드리도록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향기로운이라고 했더니 히브리어는 즐거운, 기쁘시게 할 만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을 만큼 필요한 것들을 갖다가 무제한으로 공급해 주라,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이걸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에 좀 적용 좀 해봐요. 다리오 왕은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설령 다리오가 하나님 갖다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당시 이 메데 바사는요, 그 다신교입니다. 다신교.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이 하나님도 믿고 다른 신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었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만약에 믿었다 할지라도 다신교를 믿었던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다리오 왕은 이방인입니다. 말을 좀 바꿔서 이야기하면, 이방인들은, 그죠? 이방인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게 제사 드릴 때 자신들의 신이 기쁘게 그걸 받도록 드렸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불교인들이 보면은 절에서 불공 드리는 걸 보면은 정말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걸 봅니다. 만약에 정말 부처가 살아있다면 그거 정말 기쁘게 받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을 하나님 기쁘게 받도록 제물을 드리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참 많았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제물 드린 것이 아니라, 제사 드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화가 나게 제사를 드렸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말라기 시대가 어떻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살아가는 동안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됐냐면, 말라기 시대 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데 한마디로 하나님이 그 제사를 갖다 받고 싶지 않도록, 그래서 누군가가 성전을 갖다가 성전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할 만큼 이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거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제물 드렸냐? 더러운 떡, 눈먼 짐승, 다리 저는 것, 병든 것, 이런 거 드렸어요. 하나님이 이걸 보고 너무 기가 차가지고, 야, 니네가 나한테 드린 제물 너희들 총도에 한번 줘봐라. 과연 그 총도에 좋아하겠는가?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사장을 비롯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어떤 마음과 제사 드렸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하나님 정하신 규례대로 드린 걸 귀찮게 여겼어요. 그래서 제사 드리면서 귀찮아 죽겠네. 꼭 이렇게 꼭 드려야 돼? 그냥 대충 적당하게 드리면 안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짐승을 갖다가 훔쳐 드리거나 하나님을 속이는 그런 제사를 갖다 드렸어요. 하나님이 이걸 보시고 제사장을 비롯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자신을 갖다 우습게 여긴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당연하겠죠. 그냥 하나님께서 이걸 갖다 받고 싶으시겠습니까? 더 기가 찬 것은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달라 이렇게 간구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이걸 보시고 너무가 어이없으셨던 거죠. 어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말라기 1장 10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방인들은 존재도 하지 않는 신에게 죽은 신에게조차도 향기로운 제물 그 신이 기뻐하시도록 드렸는데 유다 백성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억지로 마지못해서 드렸다면 하나님 이걸 갖다 기쁘시게 받으시겠냐라는 거죠. 당연히 기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기본적으로 어떻게 드리라고 했냐면은 레위기 1장 3절에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9절에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제물 드릴 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향기롭게 드려야 했습니다. 근데 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떠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찬양은 어떤가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어떤가요? 우리가 이 모든 걸 갖다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고 있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드리고 있냐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짐승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향기롭게 드려야 했지만 신약 시대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몸을 갖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드려야 하는 거죠. 우리 각자는 지금 내 마음과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예배를 갖다가 기쁘시게 받으신 것 같나?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드린 대표기도 또 개인적으로 드린 기도를 갖다가 기쁘시게 받으신 것 같은가?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함께 드린 찬양 그리고 찬양대 찬양을 갖다가 기쁘시게 받으신 것 같은가?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드린 헌금을 갖다가 기쁘시게 받은 것 같은가? 그리고 우리의 몸, 다른 말로 우리의 삶을 갖다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살아가고 있는가? 다른 사람 몰라도 우리 자신들은 어느 정도 알 겁니다. 내가 어떻게 예배드리고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께서 내가 드렸던 그 모든 것들을 정말 기쁘시게 받으시는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영적 침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함께 누리고 있는 많은 기쁨들 가운데 최대의 기쁨의 원천이 되고 있냐 이렇게 물어요. 아주 쉽게 말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만이 정말 나의 기쁨이냐 이런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그 많은 우리가 기쁨을 누리지만 정말 다른 것으로 누리는 기쁨보다 하나님 때문에 누리는 기쁨이 최고냐 이런 말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해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가장 최고의 기쁨의 원천이 아니라면 그건 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돈이 더 기쁨이라면 더 최고의 기쁨이라면 내 자녀나 손주가 하나님보다 내게 더 큰 기쁨이라면 친구나 애인이 하나님보다 더 큰 기쁨이라면 내 취미나 내 오락이 하나님보다 더 큰 기쁨이라면 그건 다 죄라는 거예요. 이게 죄의 본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적으로 살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아버지나 어머니나 딸이나 아들을 갖다가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나한테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국 이 말이 뭡니까?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면 그건 다 죄다 이런 말입니다. 다 죄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보다 내 주변 사람을 더 사랑하면서도 이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내 자녀, 내 부모, 내 애인 사랑하는 걸 하나님 더 사랑하는 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산다고 하지만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의를 구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우선일 때가 더 많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기쁘시 하는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죄인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리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기도, 찬양, 헌금이 아니라면 그건 죄입니다. 근데 우리는 죄라는 생각을 갖다 잘 하질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마음과 정성을 갖다 다하지 않고 드리죠. 기도도 찬양도 헌금도 예배를 드리는 태도도 그저 참여하는 것으로 만족해요. 그냥 나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이것으로만 만족해버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드리지 않는 건 모두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도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한번 자신들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혹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죄를 짓고 있지 않나?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면 그건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갖다 받지 않으십니다. 사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할 마음이 없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않고 마지못해서 대충 적당하게 그리고 자리 채우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마음, 또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다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예배 시간에 늦지 않냐고 최소한 5분 전 10분 전에 와서 기도하며 예배를 갖다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한다는 건 뭐냐면 마음과 정성이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있어야 정성이 있어야 준비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준비하는 거 보면은 그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표기도, 안내위원, 헌금위원, 찬양대로 섬기는 것, 헌금은 드리는 것, 모든 거 미리 다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려고, 예를 들면 찬송 부를 때도, 기도할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마음과 정성을 다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도 죄를 짓는 거예요. 마치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과 유다 백성들처럼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랬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정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려고 준비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이렇게 고레스 왕이 내린 조서를 갖다 찾게 된 다리 왕이 고레스가 내린 그 조서대로 유다 백성들에게 그대로 행하라고 이렇게 명령한 걸 통해서, 그러면 이걸 갖다가 우리가 믿음의 관점에서 생각하면은 우리의 믿음의 삶에 유익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유익이 있을까라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을 이렇게 잘 믿음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하셨다는 것을 갖다가 생각하게 되고 이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16년 동안 중단하고 있던 그 성전 공사에 대해서 다시 재건하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들에게 알렸죠. 근데 그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리오 왕에게 이미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말에 따라서 이제 다시 사실 성전을 갖다 재건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순종해서 성전을 갖다가 짓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형통하게 잘 진행되어졌어요. 또 총독 다뜨네가 이 상황에서 다리오 왕에게 글을 올리자 다리오 왕은 고레스 왕의 조서를 갖다가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해가지고 그걸 갖다 마침내 찾아냈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시작된 고레스 왕의 조서를 발견하고 그대로 하라고 이런 명령을 갖다가 내리게 되어졌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갖다가 잘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걸 간섭하심이 있었다는 거죠. 고레스가 왕이 오른 때가 언제냐면 BC 538년입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이 오른 때가 언제냐면 BC 521년이에요. 그리고 다리오 왕 2년이 되던 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을 다시 이야기한 때가 2년이 지난다니까 BC 519년입니다.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내린 조서를 갖다가 찾는데
한 20년 동안 묵혀 있었던 그런 조서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 메데바사가 217도를 다스리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조서가 올라오겠습니까? 사극을 보면은 왕이 이게 조회할 때 보면은 이렇게 조서가 각 나라 각 집안에서 막 올라오는 것이 매일 많아요, 매일. 어디에서 올라오고 어디에서 올라오고 막 그런 게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127도에서 올라오는 이런 조서들 관련된 문서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것이 20년 동안 쌓여 있어요. 그 가운데서 이 고레스 왕이 이 조서를 갖다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을 갖다 묵상하면서 이 과정을 갖다 한마디로 이렇게 느껴진 게 뭐냐면 여호와 이레라는 생각이 됐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미리 간섭하셔서 다 준비해 놓으시고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다시 성전을 갖다 재건하라고 하셨다라는 것을 갖다 생각하게 됐어요. 만약 유다 백성들이 바사의 왕이 아직 조서를 내리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건축할 수가 없다.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16년 전에 아닥사다 왕이 건축을 하지 말라라고 명령이 내려져 가지고 중단했는데 다시 왕이 조서를 내려고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조서 5위까지 건축하지 않았다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 정말 이렇게 모든 것 다 준비하신 하나님 같다가 이들이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학계 스가랴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이 전해지자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말씀에 순종해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되어졌을 때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졌고 결국 다리오 왕으로부터 성전을 건축하게 된다라는, 또 고레스 왕이 조서 내린 대로 모든 것을 다 공급하라는 이런 말 들을 때 유다 백성들은 굉장히 기뻐했겠죠.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은 아브라함 믿음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갖다 경험했던 그 후손답게 믿음으로 순종함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갖다 경험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의 지난날의 믿음의 삶도 잘 생각해보면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오면서 정말 그 상황이 내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갖다가 우리가 한두 번쯤 다 경험해 왔을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새로워지고 더 한층 더 성장하고 성숙해진 그런 때가 있었을 겁니다. 반면에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해가지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갖다 경험하지 못해서 더 이상 믿음이 한 단계 올라가지 못하는, 그리고 제자리에 서 있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때가 언제냐면 내 삶이 어렵고 힘들 때, 내 자신과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이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덧입어야 될 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때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갖다가 만나야 하는 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정말 내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는 형통할 때가 아니에요. 어려울 때입니다. 어려울 때. 근데 대다수의 많은 성도들이 어떠냐? 내 삶이 어려우면, 내 삶이 힘들면 그런 데는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을 잘 하지 않아요. 자꾸 내 상황과 내 형편과 처지를 이야기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삶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갖다가 경험하지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믿음도 안 자라게 되고 믿음의 삶의 기쁨도 즐거움도 경험하지 못하게 되죠. 한번 우리 각자의 믿음의 삶을 가서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지금 내 믿음의 삶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가? 나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갖다가 얼마나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내 개인과 가정의 삶이 여러 가지 복잡하고 힘들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갖다가 자꾸 미루지 말고 오히려 순종함을 통해서 미리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갖다가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다리오 왕은 마지막으로 자신이 내린 조서, 자신이 명령한 걸 갖다 그대로 시행하러 가면서 무슨 말 하냐면 11절 12절에는 내가 또 명령을 내려놓으니 누굴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느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한마디로 다리오 왕은 자신이 내린 조서가 마음에 안 든다고 어떤 내용은 빼버리거나 어떤 내용을 더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변조하다가 걸리면은 그 집안은 쉽게 말해서 이제 완전히 사라지게 될 거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는데 누군가 이 성전을 갖다 헐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두신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저주를 내릴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다리오 왕은 자신이 내린 조서를 따르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시 바사 제국은요 왕권이 굉장히 절대적인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왕이 한번 일단 조서를 내리면 이거 쉽게 바꿀 수 없어요. 뭐 쉬운 한 예로 다니엘 6장에 보면 다리오 왕이 그 다니엘 갖다 총회해요. 근데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갖다 총회하는 것에 대해서 시기하는 총리들과 관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니엘 갖다가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만들려고 하나의 꾀를 내죠. 한 달 동안 다리오 왕 외에는 누구에게도 어느 신에게도 기도한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넣는 그런 조서를 갖다가 다리오 왕에게 내리도록 만듭니다. 다리오 왕이야 기쁘죠. 모든 백성들이 다 자신을 갖다 우러러보고 자신에게 자신의 신처럼 섬기는데 싫어할 왕이 없죠. 근데 사실 그 음모 뒤에는 뭐가 있냐면 다니엘을 갖다가 내려오도록 다니엘을 갖다 죽이기 위한 그런 계략이 있었던 거죠. 근데 다리오는 자신이 총애하는 다니엘이 모함하기 위한 거라는 걸 갖다 몰랐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자신 인장을 찍어가지고 조서를 갖다 발표합니다. 근데 다니엘은 이걸 알아요. 그 조서 내용을 압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매일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무릎 꿇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결국 이것이 그 다니엘 정적에게 걸리죠. 이 총리들과 관리들이 이 사실을 갖다 다리오 왕에게 말합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 갖다 총애했지만 다니엘 갖다 살릴 수가 없어요. 왜? 자기가 이미 그렇게 조서를 내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국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넣게 된 거죠.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명령들에 대해서 변조하고 있지 않냐라는 겁니다. 11, 12절에 변조하다라고 했을 땐 히브리어는 바꾸다, 변경하다 이런 뜻인데 이게 미완료형으로 되어져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변경하거나 변조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바꾸는 것. 바꾸고 변경한다는 건 뭐냐면 뭐 덧붙이거나 빼는 거 이런 걸 말하죠. 성경은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변조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4장 2절에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잠언 30장 6절에는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한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 말씀을 변조하면 더하거나 빼면 하나님이 가만히 안 계신대요.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변조한 것에 대해서 그대로 행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갖다 변조하는 건 거짓말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나라의 많은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냐 마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갖다 찬성하는 기독교인들은 다시 말해서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말하거나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갖다 변조하는 겁니다. 성경은 동성애가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아니라고 한다면 그건 거짓말하는 거죠. 우리가 동성애자를 갖다 죄인 취급하거나 차별하면 안 되지만 동성애는 분명히 죄입니다. 이건 우리가 성경에서 형제를 미워하는 건 살인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성경은 동성애가 죄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죄라고 말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미워함으로 살인하는 죄를 갖다 짓지 말라고 말하는 것처럼 동성애를 하지 말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죠. 또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말씀하는데 종교다원주의를 갖다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변조하는 죄고 거짓말하는 거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있는 분들은 동성애나 종교다원주의가 죄라는 것에 대해서 변조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 말고 다른 말씀들을 갖다가 변조하는 게 있다라는 거죠.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에 덧붙이거나 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다 예를 들 수는 없지만 쉽게 생각하면은 내가 하나님 말씀과 설교를 들었는데 그 말씀들에 대해서 내가 하지 못하거나 안 하는 것들에서 변명하고 핑계대는 것들을 거의 대부분 하나님 말씀을 갖다 변조하는 겁니다. 그냥 순종하면 되는데 하기 싫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니까 변명하고 핑계대고 환경과 사람 갖다 탓하는 거죠. 이런 말과 행동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가감하는 말이고 행동인 거죠. 이건 다 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각자 나름대로 가감하는 행동과 말이 죄라는 것을 알고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가감하는 죄를 범해놓고 회개도 하지 않고 그러면서 하나님부터 뭔가 좋은 거를 또는 기도응답을 기대하는 것은 어떤 상태로든 하나님부터 절대로 기도응답이나 좋은 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 말씀과 명령에 대해서 가감하며 지키지 않는 게 죄이기 때문에 이미 죄값을 받아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응답하심을 갖다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좋은 것들을 갖다 받아 누리고 혜택을 누리며 기도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이걸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부터 죄의 대가를 갖다가 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의 대가를 갖다 치르시는 것은 꼭 어떤 문제가 생기고 아프고 병드는 거 이것만이 아니에요. 마땅히 받아야 될 것 다 받지 못한 이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린 죄된 대가입니다. 이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면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이사야 43장 25절에 나 곧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한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우리 나름대로 이런저런 변명과 핑계를 하며 탓하며 가감하며 순종하지 않은 것들, 변조한 것들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되죠. 그럼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구원을 갖다 베푸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과 명령들에 대해서 변조한 것 없나? 지금도 변조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내가 내 형편과 내 상황으로 인해서 가감하고 있지 않는가? 내가 순종하고 싶은 건 순종하고 순종하기 싫은 건 하지 않거나 또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건 순종하지 않고 있는 건 아닌가? 만약에 나에게 이런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겠죠.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셔서 한번 내가 하나님 말씀에 좀 단순하게 좀 그대로 한번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꼭 기도하세요. 자꾸 변명하고 핑계대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자꾸 가감하고 이런 건요, 그것도 습관입니다. 습관. 좀 단순하게 순종할 필요가 있어요. 단순하게. 그리고 다리오 왕의 이와 같은 저주가요, 훗날 역사 속에 그대로 이루어졌답니다. 첫 번째는 BC 617년에 성전을 더럽힌 에피파네스는요,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3년 뒤에 정신병자가 돼서 죽었답니다. 두 번째는 헤롯이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성전을 갖다가 이렇게 좀 이렇게 확장했거든요. 근데 국내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으로 해서 헤롯은 질병으로 죽어요. 그리고 세 번째, 70년에
로마인이 성전을 갖다 완전히 파괴시키죠. 근데 역사 속에서 로마는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건 다리오 왕이 무슨 신통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죠.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갖다가 함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리오 왕이 말한 대로 행하신 결과가 역사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다리오 왕은 다뜨네가 올린 글을 받고 바벨론의 보물 정각부터 메대에 있는 앙메다 궁성까지 조사해서 고레스 왕의 조서를 갖다가 찾아냅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은 이걸 갖다 확인하고 이제 고레스 왕이 내린 조서대로 하라고 명령을 내렸죠. 그리고 고레스 왕은 다리오 왕은 고레스 왕이 내린 조서에 있는 대로 행하는데 이거 갖다가 하라는 이 조서를 갖다 만약에 누군가가 변조시키면 그 가문은 그 가정은 이제 완전히 사라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갖다 헐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멸할 거라고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이제 다리오가 내린 조서를 통해서 두 가지를 갖다 좀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뭐냐면 이방인 다리오가 하나님께 제사 제물로 드리는 것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도록 하라고 명령한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로서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갖다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둘째는 다리오 왕이 자신이 내린 조서를 갖다 변조하지 말라고 한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자신의 명령과 말씀에 대해서 가감한 죄를 갖다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리오 왕이 내린 이 조서로 인해서 유다 백성들은 이제 힘을 내서 성전을 갖다 건축할 수 있게 되어졌어요. 유다 백성들이 학기야 스갈의 선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한 대로 순종한 결과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것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을 갖다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믿는 식구들이 어렵고 힘들다고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가감하거나 변조하지 않길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을 통해서 미리 준비해 놓으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갖다가 경험해 가지고 남은 믿음의 삶에서 기쁨 누리며 끝까지 승리하기를 우리의 생사복의 주관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 우리를 구속하신 그 놀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제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며 하나님이 기쁘시 받으시는 우리의 정말 삶이 하나님이 기쁘시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비록 우리의 삶이 많이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이런저런 변명과 핑계를 하면서 또 내가 하고 싶은 것만은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변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뭔가 이유가 있겠지. 나에게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셨겠지. 그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인해서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그대로 순종함을 통해서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신 정말 여호와의 하나님을 갖다가 경험함으로 인해서 더욱더 기쁨과 즐거움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실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3장 드리겠습니다.